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만찬을 드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 중에서도 가장 그 밑에 있는 노예들만이 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 발은 절대 못 씻기십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내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겁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고. 예수님과 너희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스승과 제자여, 구세주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 모든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 제자들의 발 씻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왕 씻어주는 김에 확실하게 온몸 전체를 다 씻어주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다른 집에서 초대를 받아 가게 되면은 그 유대 땅에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가게 되면은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은 그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게 되면 오는 동안에 길가에 많은 먼지, 슬리퍼를 대부분 신기에 이 먼지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 발, 이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했던 제자들이기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지금 목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목욕하여서 내 백성 되었으니 너희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길가의 먼지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처럼 날마다 묻은 먼지들만 씻어내리면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12 제자는 물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워진 발은 반드시 씻어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발을 내가 꼭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라 내가 씻어줘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먼지만 이렇게 씻어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날마다의 더럽혀진 발을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하고 관계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우리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이후에 날마다 너희들의 발을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나와 관계없다 말씀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작은 죄도 예수님을 통해 씻김 받아야 한다.
죄 중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한 거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큰 죄, 작은 죄, 큰 죄는 아주 업이 다스리고 작은 죄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들 생각에 큰 죄진 것,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나 작은 죄는 그까짓 건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나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행하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는 한 번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죄건 작은 죄건 이 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회개하고 용서받아 청산해야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거리낌이 없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지은 죄를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선배들, 이 작은 죄가 하나하나 쌓여져 가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고, 다윗과 같은 훌륭했던 임금들도 이 작은 죄를, 작은 죄 지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게 될 때에 이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더라고 합니다. 작은 죄를 내버려두면 쌓여져서 큰 죄악을 형성해 하나님의 문제하에서 죄인 중에 괴수에 이르를 수밖에 없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큰 죄가 됐던 작은 죄가 되었던 우리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실수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 모든 것을 도말하셔서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되는데, 우리들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므로 인하여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 발을 이렇게 한번 신발과 양말 벗고 내밀라고 하면 저는 안 내밀 겁니다. 왜? 창피해서, 더러워서, 이렇게 모양도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내밀기가 참 더듬거리는데,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내 더러운 발일지라도 하나님, 내 모습이 이것입니다, 내 더러운 것이 이것입니다, 내 죄악이 이것입니다, 내 부끄러운 생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며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랠 때마다 우리들의 모든 연약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고쳐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외면하며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참으로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이런 그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키운
대부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염소와 소와 양 이런 것들인데, 그 자기 집에서 키웠던 양을 가지고 이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죄 지음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 나인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대신 내 이 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껏 생각할 때에 그까지 양 하나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고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것, 나 대신 이 양의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예전에 대량으로 목축을 하지 아니하는 가정에서는 이 양떼를 몇 명 안 되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늘 갈등이 있고 이 거리낌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오는 길이 막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 몇 안 되는 양떼, 정말로 내가 사랑하며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양을 붙들고 가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안기면서 안수하면서 하나님, 죽어야 되는 것이 나인데 내 대신 이 양을 드리오니 이 양의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양을 넘겨주게 되었을 때에 죽어야 되는 것은 난데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양을 죽여서 저 양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어서 태워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양의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지 알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반려견들을 많은 이런 또한 개나 고양이를 우리들의 가까운 이런 그 이웃들로 여기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오래전에는 이 양을 우리 집의 식구처럼 귀히 여겼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져 이렇게 닫혔던 문을 열기 위하여서 내 대신 이 양떼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큰 슬픔 속에 거했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크고 무거운 짐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될 때에 이런 그 눈물을 머금고 이 아픈 가슴을 머금고 사랑하는 양을 죽여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용서받아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 걸어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죄, 지극히 미미한 죄일지라도 죄는 죄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내 죄 용서를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양을 죽이고서야 내가 용서함 받고 그 앞에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모형밖에 안 되고 어떻게 짐승이 우리들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십자가의 형벌,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서 온갖 고통과 버림받음과 수치와 아픔과 고통,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은 것을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달린 고통이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채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이런 그 형벌을 받게 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우리 모든 이들을 대신하는 이런 대속의 고통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게 되었는데 이 작은 죄로, 작은 실수로, 작은 허물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죄가 크던 작건, 나와 너희들 사이를 가로막는 이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 사이가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큰 죄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작은 죄가, 이 미미하고 작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어둠의 권세 밑으로 자꾸 나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이 더럽고 냄새나는 발과 같은 이것,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시니, 나의 어머니 아버지 되신 주님이시니, 내 모든 것을 용납하는 주님께 예수님, 내가 또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나이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치 아니하는 이런 그 말과 생활 속에 있었나이다,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겸손히 내어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발과 같은, 내 더러운 발에 먼지와 때와 같은 것을 깨끗이 씻겨 주셔서 주님께서 무릎 꿇고 내 발을 정성껏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퉁퉁 치며 격려해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극히 작은 죄와 허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더러운 발을 내어 밀어 씻김을 얻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더러운 발을 내가 씻기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거 먼지는 날마다 묻잖아요. 목욕은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먼지 나는 흙발, 진흙불 그곳에 이렇게 잠시만 나갔다 와도 이런 흙으로 덮이게 될 때에 날마다 발을 씻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저는 옛날에 발 씻지 않고 잠잘 때도 많이 있었는데 옛날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았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은 자다가도 이렇게 불편해서 그렇게 자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예민하게 되면 이것은 발을 씻어야 발이 상하지 아니하고 그 냄새 나지 아니하고 이불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무좀에 걸리지 아니하고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예민해지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먼지는 날마다 끼는 것이기에 이 먼지를 닦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지 아니하면, 일주일에 한 번 주님과 교통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로 인하여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뿐만 아니라 날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잘못 행하며 그릇되이 행하며 혈기를 따라 살며 기분을 따라 살며 내 본분을 어기면서 잘못된 일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들이 생각나는 것은 회개하고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할 때 잘못되는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 때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귀한 생애가 되어지게 되더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처럼 이 항아리보다 얇은 것, 쉽게 깨지기 쉬운 것들, 그러나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쉽고 쓸모없는 것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손상되기 쉬운 것, 이 안에 보배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이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짓고 상처와 이 악취를 풍기기 쉬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위로하며 평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며 두렵지 아니하게 하실 때,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경경, 두려움과 연약함을 능히 이겨나가게 되더라고 합니다. 나는 이 어려운 것을 못 견디는데, 이렇게 잘 참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 찬양을 합니다. 같은 우리 동기 중에 우리 고진아 시인이라고, 우리 목사 중에서 시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야생의 위로라고 하는 그 시집을 작년 말에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서 그 목사님, 그 시인이 관심하는 분야는 잡초와 버려진 풀, 자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씁니다. 길가에 무관심하게 버려진 잡초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먼지,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먼지가 가득한 저것,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들은 멸시하고 꽃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저것, 저 쓸모없는 그 잡초. 그런데 이 잡초는 그렇게 더러운 가운데서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생명력 있게 키우며,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귀하게 쓰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잡초에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력을 유지하며, 이 먼지 많은 그곳에서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알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잡초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잡초보다 귀한 것이기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어려움과 곤경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담대함과 당당함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낙심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귀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지니라.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과로로 인하여서 내게 일할 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곤경으로 인하여 쓰러지기 쉬운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발을 씻기시며 나를 보살피시며 함께 하시는 사랑, 이것이 없으면 날마다의 삶을 견딜 수 없기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도 나의 허물들을 용서하며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귀한 생애를 살게 하소서. 이 지혜와 능력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우리 설교 전에도 불렀던 91장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며 우리들의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 곤경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들이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며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돕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면하지 아니하고 오셔서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인도하며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장해 주옵소서. 이런 그 심정 가지고 주님과 교통할 때에 믿음의 놀라운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2절에 보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넌 팔아, 예수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하니 너는 예수를 팔아버려라, 이런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더라.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들이 늘 주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살게 될 때에 마귀가 내 생각을 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생각, 우리 주님께서 깨끗한 생각,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생각, 우리 주님께서 건설적이고 좋은 그 생각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게 될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되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주옵소서. 겸손히 의지해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날마다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보살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수준에 이르러야 되겠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 정도 봉사하며 살면 대단하지 않겠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은 다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콩나물 기재기 하는 식으로 저 위에 높은 보좌 위에서 볼 때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우리들의 수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준은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본받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성품처럼 이렇게 성숙한 것, 이것을 목표로 해 걸어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시험 곤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왜 예수님이 목표가 되는가 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수준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없게 될 때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수준은 어느 누구나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이 우리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대단하고 왕으로 인정받을 만하고 왕이 될 만큼 기름 부어 세울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게 될 때에 나처럼 이만큼 잘하고 대단하면 되었지, 이런 그 오만함 속에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수준으로 알고 걸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에, 유혹 앞에서,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배반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이 길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리로 가야 될까요?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그 길로 가게 될 때에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이 되게 하시고 찔림이 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믿음 안에서 묵상하며 생각할 때 우리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포용성이 있고 우리들이 이후에 걸어가 나가야 될 길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처럼 우리들이 그 목표를 향해 걸어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들이 성숙하며 잘 자람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인격이 온전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보살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을 견고하고 온전한 수준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귀한 사명을 이 땅에 짊어지면서 어두운 세상 밝혀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날마다 더럽혀지는 그 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우리들의 발을 날마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보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게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게 될 때에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어 밀고 주의 보살핌과 고침과 온전함을 얻어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과 뜻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 내 생각 세상 따라 살 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끗하고 상쾌하고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듣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 새로워져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많은 심령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